말하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위의 리더에게 주는 말씀은 라다라는 말은 보호하고 안위하고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보살피라는 뜻이에요. 군림하고 지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군림하고 지배하는 게 이제 계시록에는 니콜라스가거든요. 니골라당, 니크, 라오스, 일반 그 백성을 니크, 군림하다, 착취하고 이게 막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 목사님들이 다스리라고 하니까 성도들을 막 지배하고 군림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고 순종하라. 목사님께 순종하라. 목사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야지. 목사가 잘못되면요, 따져야 되죠. 목사님, 이건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하고 반문을 해야죠. 이 시대에 목사의 사명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그들을 안위하고 보호하고 잘 가르쳐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도록 성경을 미리 배운 자로서 그들에게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가도록 안내하는 자지, 목사가 뭐 명령하고 순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스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잘 안위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도록 보호하고 사랑으로 안으라 품으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이 또 노아에게 또 9장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를 볼 때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읽으셨는데 그 중에 이 문화명령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창조의 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시고 이제 물로 홍수의 심판을 하시죠. 그다음 이제 바벨탑 사건까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기록이 네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노아에게 다시 제2의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노아를 통하여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인류가 쭉 이제 또 나오는데, 곧 또 이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뭐가 와요? 바벨탑 사건이 오잖아요. 이 바벨탑 사건은 니므롯이라는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는데, 이건 뭐냐면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이죠. 땅의 모든 이 아라랏산에 이르기까지 땅에까지 이제 홍수로 다 죽음이라는 게 왔죠. 이제 노아의 방주만 이제 살았어요. 구원의 이게 상징이죠. 그거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표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이제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홍수 트라우마로 인간은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늘에 닿기까지
벽돌을 쌓자. 건축물을 쌓는 거죠. 왜냐하면 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에는 우리가 하늘까지 닿는 바벨탑을 쌓아서 살아남는 거죠. 이게 홍수 트라우마로 인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 바벨탑이. 그러므로 또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흩트는 거죠. 이들이 언어가 하나이므로 저렇게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함을 또 행하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흩트자는 게 이제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언어가 흩어지니까 이들이 이제 전 지구의 세계로 흩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이제 제2의 구원의 계획을 삼으시죠. 노아에게 또 인간이 실패를 하고 다시 한번 또 구원의 계획을 선언하시는 게 아브라함의 선택이에요. 이제 아브라함. 이제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이제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를 뭐라 그래요?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 근원이란 말은 통로예요. 통로. 복의 근원을 삼아 이제 하나님의 이 네 명의 족장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와 우르라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의 기물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히 아브라함도 나무나 돌을 깎아서 이제 우상을 만드는 직업의 아버지의 직업을 가업으로 이어받아서 하고 있었죠.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니 내가 만든 이 나무 조각이 신이라고 절을 하고 숭배하는 저들을 볼 때 늘 딜레마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고 또 바다의 모래알을 보면 이 창대한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늘 고민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과연 그러면 저건 우상의 신들인데 이 세상에는 참신이 과연 있을까? 그러면서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창조주 신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참신은 있을까? 그 참신이 있다면 과연 누굴까라는 그 고민 속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갈대아 우르를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이제 소명, 부르심, calling, 하나님이 부르시죠. 복의 근원을 삼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한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이르는 이 족장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구속 섭리를 펼쳐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여 열방의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선포하실 원대한 꿈을 가지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기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인류를 구원할 구속사적 섭리를 이제 펼쳐 나가시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선민을 택하는 계획을
창세기에서는 보여주고 계시죠. 이제 말씀을 일단 너무 깊이 들어가도 안 되고 성경은 쉽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깊이 연구하는 교수님이나 목사님들만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저기 농사 짓는 지식이 짧으신 분, 또 일반인들 하루의 삶이 버거운 분들도 다 읽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요, 쉬워요. 그리고 누구나 다 알기 쉽게 읽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편지다, 사랑의 편지다 할 때는 자녀들이 읽고 그 편지를 쭉 읽었을 때 어려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렵다면은 그냥 아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려운 거는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는 안 읽어도 된다. 어려운 거는 몰라도 된다. 아셨죠?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 여러 깊이 원어도 분석하고 공부해 봤더니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 몰라도 되는 거예요.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펼쳐진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구속사, 그게 성경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럼 제가 성경 전체의 주제를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오늘 말씀 성경 전체의 주제와 창세기의 주제를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사상은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가훈으로 삼아도 돼요. 가훈. 정말 저는 가훈으로 삼을 정도의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의 사상, 그냥 이 말씀을 가훈으로 삼고 싶을 정도의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 이게 성경 전체의 사상이에요. 성경 전체의 사상. 상한 갈대가 뭐가 필요해요? 불 때는데도 쓰임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한 갈대도 안 꺾어요.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우리가 하루하루 눈 뜨고 오늘도 새로운 날이 됐잖아요. 그건 기회예요. 오늘이라는 기회. 어떤 기회?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는 내가 널 안 볼게. 너의 어저께까지의 삶은 내가 이제 지나갔는데 뭐 어떻게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지금 정말 참된 인간으로 한번 살아보리라. 진리의 삶으로 살아보리라 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삶은 어저께까지는 개차반으로 살아도 오늘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진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리라. 정말 아름다운 진리의 삶을 한번 살아보리라 하고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게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여러분 아시죠? 기름이 다 된 심지는 어떻게 해요? 연기만 막 눈에 눈물을 이지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그건 아니고 어떠한 그 무리의 공동체에 가면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죠? 꺼져가는 심지 같은 노릇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막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막 눈에 눈물을 일으키고. 그래서 저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좋은 사람만 만나고 자기랑 마음만 맞는 사람끼리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요. 내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공동체에 꺼져가는 심지가 되고 상 갈대 같은 노릇을 한 인간이니까 왕따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 꺾지 않고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너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을 볼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라 이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뭐 얘기 못할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공동체에 내가 어디 매일 가 있는 곳에 그런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고 내가 내 기질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한번 다가가 얘기를 할 수 있고 화해를 할 수 있고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힘들지만 그래서 저는 믿음은 쉽고 그 믿음으로 이제 사랑은 힘겨워요. 그래서 그러나 이 사랑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해내는 거라는 거. 이 말씀을 상기시키고 이게 성경 전체의 사상이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보라, 성경을 한마디로 귀결하라면 이제 보라 이거예요. Behold, 보라. 뭘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펼쳐진 하나님의 구속과 사랑을 보라. 이게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펼쳐진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과 사랑을 보라. 이게 주제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잘 잡고 창세기도 쭉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12장부터 50장까지 찬찬히 읽어 오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식과 이야기의 습득만이 아니라 이게 뭘 의미할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음 주까지 50장까지 읽어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